오늘로서 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창조 신앙, 빛이 있어라, 인간 창조, 또 안식일 주일, 그리고 에덴 동산, 복된 결혼, 복된 가정, 마귀의 미혹,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 속에 사는데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값으로 무슨 벌을 받는지,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이 있는지,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고 징계만 하는지,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죄 속에 살기 때문에 죄 문제에서 상당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갖고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법률이나 도덕적 법칙을 어긋나는 부정한 행동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당장 우리가 알 수 있죠. 법률을 어겼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잘못했거나, 종교적으로는 죄를 뭐라고 하느냐, 신의 계시 및 계명을 무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를 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속에는 수많은 법들이 이제 지켜야 할 것,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별해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을 때의 죄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된 그 죄란 말이 무려 17종이나 됩니다. 아주 폭넓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수많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우리가 양궁에서 관역을 놓고 쏘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화살을 이렇게 쏘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났어요.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버렸다, 이것을 죄라 한다 이겁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아주 가장 무서운 죄인데, 이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마귀의 미혹에, 너 괜찮아, 너도 이렇게 좀 네 이익 좀 챙겨, 너도 좀 좋아져, 높아져. 그러니까 그것을 딱 순종하여 마귀의 말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 죄와 교만한 죄가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죄가 돼서 아담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이게 원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 온 인류는 어느 누구를,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원죄를 뭐라고 하냐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내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죄들이
있는데 죄가 성경에 있는 죄가 수십 종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적해 놓은 거.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반드시 명심해야 할, 잊지 않아야 될, 그리고 이걸 모르면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릅니다. 그런 죄들의 제목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죄다. 이것은 뭐 다 압니다. 불법이 죄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여전대원들 교구장들이 수고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돈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아주 도시락을 제일 좋게 만들어 가지고 푸짐하게, 그리고 또 선물이 아니라 돈으로 그렇게 드렸어요. 그것을 지나가면서 오가면서 교회 앞에 있는 저 어르신들을 외면한다. 그래서 그걸 안 한다고 누가 죄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도 죄라고 안 해요. 심지어 그분들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를 돕지 않냐고 죄라고 하지 않아요.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의 집 앞에 있는 이 사람들 왜 교회가 돕지 않냐고 욕하지 않아요. 죄라고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알고도 너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건 선한 일인데, 해야 할 일인데, 네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악을 행한 것만 죄가 아니라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인데 이건 뭐 죄 중에 죄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15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죄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죄 짓기 쉬운 건데,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말하고 행하지 않는 것.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은 잘 말만 반지르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죄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죄다. 예배를 멸시하면은 죄. 우리가 예배를 항상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예배 이원들도 예배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노력을 해야 되고, 예배를 도둑질하고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도 없이 행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사야 30장 1절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기도하고 합니까? 그냥 다 행동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 이겁니다.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기도 없이 하고, 그래서 뭘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고 난 후에 또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로, 그다음에 범사에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23절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한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안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는가? 아담은 죄를 짓고 어떤 태도를 가졌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끊고 죄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은, 완전 성화된 사람은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겁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사로잡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는데 죄를 지어서 세상에서 죄를 지는데 들키지 않았어. 그러면은 벌은 안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 전부 가지고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저주받을 사람은 양심이 화인을 받으면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어. 그럼 죄를 지으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조폭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때리고 칼로 찌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때렸으면은 어이구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지은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고도 걱정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으면서 막 즐기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죠. 술을 먹을 때 어때요?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신나서 막 좋아서 술을 막 먹고 위하여 하고 먹고 뭐 폭탄주 말아 마시고 막 하고 또 노래방 가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고 오바이트 하고 막 또 시비 붙고 싸우고 집에 와서 물건 던지고 깨고 온 동네 막 다 잠 깨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술이 깼어. 술이 깨고 나니까 창피하잖아요. 죄책감에는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수치스러움을 느끼 사람들이 내가 왜 먹었노? 이렇게 이제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먹게 되고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담 하와는 숨습니다. 죄책감에 의해서 숨고 수치를 느껴가지고 얼른 아담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내서 이제 입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수치를 몰랐어요. 그럼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가족 식구들의 자식들 보기에게도 좀 창피하잖아요. 수치를 느끼고 회사 가서도 수치를 당하고 죄를 짓고 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담 하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수치를 느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죄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용서를 받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아담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서 도망가서 무화과 이제 큰 나무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숨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 139편의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하늘 높이 어디로 달나라로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 달나라로 가도 우리가 뭐 갈 수도 없겠지만 가도 간 사람도 있지만 바닷속으로 숨어도 어두운 무인도로 도망가도 다른 나라로 가버려도 거기 다 하나님이 계세요. 피할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피할 데는 이 땅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담 하와는 숨었지만 나중에 공포심을 가져가지고 도망가고 이제 공포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호르륵 불고
멈추세요. 거기 계속 가라 하면은 죄 없는 사람은 뭐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도망가. 자기를 찾지 않는데도 도망간다고. 예, 이렇게 공포심을 갖고 이거 나를 찾아와 버리면 경찰에 내가 숨었는데 찾으면 어떠지? 그렇게 불안함을 느낍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 짓고 숨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찾아내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다 찾아내. 하나님도 찾아낸 것은 단박에 찾아내지만 우리나라도 다 찾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아담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 했죠? 책임 전가를 했어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실과 나무를 먹었느냐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먹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리석게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변명. 어떻게 변명하냐면 하나님께까지 변명해요. 내가 당신이 아내로 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말 속에 내가 언제 아내를 달라고 했어요? 하와를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줬으나 이 하와가 나한테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을 안 했어야죠. 그런데 선악과 먹으라는 말할 여자를 아내로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와 탓, 하나님 탓까지 했습니다. 하와도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좀 부족할 때 아내가 정신 차리고 든든히 있으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 가정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만 하고, 아내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이러 오니까 나발이 떡 좀 달라, 너희들 지켜줬으니까 양털 깎는 잔치에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 나눠 먹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나눠 먹었으면 아무 일 없는데 내가 왜 그 주냐, 우리 왕을 배신한 너 같은 놈 줄 수 없다 막 그럽니다. 이게 다윗이 그냥 400명이나 데리고 그냥 몰살시키러 갑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뛰어가서 내 남편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저를 봐서라도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양식 음식 다 갖다가 바치면서 다윗의 분을 풀어주니까 다윗이 방향을 바꿔서 놔두잖아요. 물론 나발은 하나님이 너 왜 다윗에게 그랬냐 하고 저주해서 나발은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가 있거든 회개하죠. 그것을 숨기려고 자꾸 하면은 더 큰 죄를 지어요. 이걸 숨기려고 더 큰 죄를 지른다니까. 그래야 그게 숨겨지니까. 그게 또 들통나면 더 큰 죄를 지어서 자꾸 이게 결국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겁니다. 요새 현대인의 특징이 정말 안 좋은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의 특징에서 안 좋은 특징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걸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꼭 일본 사람들 닮아요. 일본과 독일이 똑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남의 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독일은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독일은 나라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시도 때도 절대로 잘못했다고 속 시원하게 우리나라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민족성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를 싫어하면 안 돼요. 잘못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들이 전부 다 회개 운동도 많고 어디서나 기도하면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기도로 많고 이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러지를 않아요.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니 탓, 내 탓, 뭐 전부 남의 탓만 이렇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 떨어져도 부모님 탓하고 정부 탓하고 자기가 직장 생활을 아주 게을리 잘못해서 잘렸는데도 회사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업을 자기가 말아먹었는데 정부 탓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것을 우리가 아담 하와에게 행동을 보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걸 깨달아야 돼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수치스러움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고 공포심을 갖고 책임 전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죄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죄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고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떤 행동했는가를 배웠는데 죄에 대한 값이 뭐냐, 죄에 대한 벌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죄는 단 한 건이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벌을 줘. 이게 그냥 몰라 넘어가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은 세월이 지나면은 용서를 받아요. 살인죄를 지었다 하면 한 20년 숨어 있으면 안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도 잡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 회개가 안 됐을 때는 그 죄값을 묻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약성경, 신약성경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괜찮다, 이해한다, 봐줄게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모세가 죄를 지었다도 모세를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렀고, 다윗이 제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다윗도 죄를 지니까 당장 거기 그 벌을 내리시죠. 어느 누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요구를 하나님은 하신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먼저 범죄했는데 뱀에게 저주를 먼저 내려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그래서 제일 먼저 미혹했던 그 뱀을 이렇게 저주했고, 하와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했고, 아담은 종신토록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저주를 받았고, 땅이, 그 좋은 땅이 저절로 과일을 내고 열매를 맺던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주 엉겅퀴를 내고 아주 가시를 내고, 그래서
가꾸어야만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무서운 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병으로 때립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찾아올 것이다. 죄값으로. 그 다음에 평강이 없을 것이다. 평안하지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서 3장 18절인데 하나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발 좀 많이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바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100%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잘 섬기는 사람은 상급을 주고 하나님을 안 섬겼거나 잘못 섬기는 사람은 벌을 내리게끔 돼요. 근데 이 심판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다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영적 사망이 찾아온다. 영적 사망이 찾아 죽는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저주가 임해.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운 것을 다 뺏겨버려. 다 뺏겨버려. 저주만 받아서 아주 아담도 저주받고 하와도 저주받고 뱀도 저주받았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41절은 영적 소경이 돼. 영적 소경이 되고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축복을 상실해. 받았던 복을 다 빼앗겨. 남들은 복을 차곡차곡 쌓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복도 다 상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까지도 복을 상실하게 돼요. 예레미야 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당연한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 벌 받은 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다 이렇게 해서 추방시키면서 뭘 해줬어요? 아담 하와에게 뭘 해줬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줬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가죽 옷을 입히는 것은 양을 생각하고 희생의 제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양을 가지고 와. 제사장에게 자기가 죄가 있는데 양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내 죄를 양에게 보내버려요. 그러면 양이 내 죄를 전부 다 옮겨서 죄를 지은 양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네 죄가 너무 크다 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이게 속죄의 제사함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을 때 죄를 이렇게 바로 그 죄가 용서했다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안수를 안 해도 예수님께서 미리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방금 말한 것처럼 죽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은 내 원죄가 사함받아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본인만 알아요. 본인이 영접이 있는지 알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알고, 그건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면 온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진실로 오라고 했는지 초청했는지 그건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흔히 영접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예수님 진짜 나는 죄가 많은데 나 용서함 받고 싶습니다. 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고 자녀 삼아 주세요 하면은 예수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 용서함 받았는데 사니까, 죄 없이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았는데 마귀가 미혹하니까 자기 육신의 정욕이 또 죄를 짓고 싶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미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때? 그 죄값으로 저주가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 축복이 상실되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똑같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돼. 그게 회개해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기 싫은 시대인데, 용서함 받기 싫은 시대인데 여러분은 회개해서 용서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약속의 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면은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할 때 예수님이 말해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이만큼 도둑질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둑질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도둑질한 건 잘 먹고 잘 써버렸어.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 회개했으니까 자백하면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 갚고 회개해야 된다. 갚지도 않고 회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그것을 갚으러 해야 돼. 지금 얼른 생각나는데 신학생 때 1학년 때 고향에서 동생이 와서 그 신학생 나 뭐 등록금도 뭐 하고 아주 쪼들린 살림에 비상금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서울역 부근에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때 한 그릇에 90원이었나 얼마나.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냈으니까 9,010원인가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인이 세준 걸 봤어. 하나, 둘, 나도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9개 세고 잔돈을 줘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딱 열을 해요. 그래서 다시 세보세요. 열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여기 열 딱 되고 그렇게 잔돈도 받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생은 이제 내려가고 저 혼자 신학교에 와서 몰래 세보니까 열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 수입이 생겼어요. 그때 1,000원이면 지금 10,000원보다 가치가 더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짜장면이 90원인가 50원인가 80원인가 하여튼 그건데 지금 짜장면 10,000원이 뭐예요? 상당히 비싼 거잖아요. 이게 그냥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냥 무덤덤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꼭 이렇게 기침 나오는 것처럼 기도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걸리는. 할 수 없이 비싼 버스비를 들여서 여기 서울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주인 아저씨한테 내가 얼마 전에 여기서 짜장 먹고 10,000원 내는데 당신이 1,000원을 더 거슬러 줬습니다. 여기 1,000원 받으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 고맙다 한 게 아니라 별 미친 사람 다 같네. 그런 식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도 아주 내가 신학생인데 기도가 안 돼서 받으세요. 그리고 주고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남의 것 1원 하나도 띄어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갚을 때 깨끗하게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죄값은 무서운 벌이 기다린다. 모든 죄는 벌이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원죄를 용서함 받았고 아담으로부터는 원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자범죄를 안 지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런데 내가 실수에게 지었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용서를 받기는 하겠지만 되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 용서 받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한테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잡아야 돼. 뭐야? 요새 청년은 그런 거 못 한다는데 상담하면 결혼 전에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그냥 사랑을 나눴다. 결혼할 때 남편이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나는 누구가 사귀었고 어디 여행도 다녀와서 당신은 어땠어? 그럴 때 절대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차라리 교역자한테 얘기하고 용서받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남편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마라. 이 남자라는 사람은 그 순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거를. 여자도 똑같고 남편도 자기 아내에게 옛날 얘기를 그런 것은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주의 종한테 얘기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나면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죄와 벌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